다행히 없어서 약간 자, 지금 이 한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만남, 참사랑, 참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쓰리참 시스템이라고 해요. 쓰리참. 우리 이 마크도 보면 참만남, 참사랑, 참자 나와 있죠. 이제 저희 참만남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쓰리참 시스템입니다. 참만남, 참사랑, 참자. 여기 어쩌면은 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하나의 공통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참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자아. 그럼 참자의 삶이 뭐냐면요, 바로 나다운 삶이에요. 즉 자기다운 삶을 산다. 이게 참자의 삶입니다. 자, 나다운 삶을 살고 있다. 혹시 여기 세 분 우리 선생님 다 열심히 다 살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나는 나답게 살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명숙 선생님, 나다운 삶이 뭘까요? 선생님 생각한 나다운 삶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한테 구애 안 받고요. 네. 첫 번째는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전에는 남을 많이 신경 썼어요. 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간단하게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산다. 네,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는 삶. 네. 네, 오케이, 좋아요. 우리 오경수 선생님은 나다운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면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저는 내면에 이제 어떤 그 허들이 없는 듯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나답게 살아가는. 네, 이렇게 내면에 좀 더 정리한다면은 내면에 내 정체성에 맞는, 내 가치관에 맞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이제 우리 이명숙 선생님은 비교하지 않는 삶이다, 경쟁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정답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오경수 기사님은 정체성에 맞는,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사는 게 나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다 정확한 답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자기다운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욕망 중심의 삶이라기보다는 의미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 그 원데이 세미나에서 내 안에 잠든 위대한 사랑을 깨워라,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진정 행복을 위해서는 욕망 중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욕망 중심의 삶에서 바로 의미 중심의 삶으로 옮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욕망 중심의 삶은 뭐냐? 바로 내가 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이걸 욕망 중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의미 중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욕망 중심은 내가 삶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욕망 중심이라 할 때, 의미 중심은 그 반대가 돼요. 내 삶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내 삶이, 내 인생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뭐냐. 좀 질문이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뭐냐 이거죠. 내 삶이, 인생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또 던져봐야 돼요. 이 세상 어딘가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것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 도움은 무엇일까? 다시, 이 세상의 어딘가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것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 도움은 뭘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이 의미 있는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답을 찾으면 우리는 두 가지 플랜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우선 개인적인 플랜, 개인적인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플랜, 즉 세상에 대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나 개인을 위한 사명을 실현하고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을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는 삶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런 거죠. 나에게 최선인 것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와 남과 세상이 다른 하나하나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세상이 하나가 되는 삶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이고 또 세상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분리된 객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나와 너가 하나가 아니다. 나와 너는 하나이다. 자, 한번 따라 이야기해 볼까요? 자, 나와 너가 하나이다. 나와 너가 하나이다. 나와 세상이 하나이다. 나와 세상이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나에게 최선인 것이 너에게도 최선이 되고 이 세상에도 최선이 되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거창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길거리에 청소를 하면서도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청소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어떤 길거리 청소하고 있는데 할머니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는 월 200만 원 버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지구에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단다.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단다. 어때요? 이 느낌? 지구의 한 모퉁이를 정리를 하면 나에게도 최선이 되고 너에게도 최선이 되고 세상에도 최선이 됩니까? 이게 바로 의미라는 거죠. 어떤 세 사람이 용접을 하고 있어요. 용접. 그래서 어떤 소년이 이게 뭔지 묻고 싶었죠. 아저씨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용접하고 있지 않냐. 이게 용접하는 일이지. 이렇게 A가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B한테 가서 또 물었거든요. 아저씨는 뭐 하고 계세요? 나는 월 한 500만 원 버는 일을 하고 있단다. 500만 원 버는 일을 하고 있단다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아저씨한테 또 물었죠. 아저씨는 뭐 하고 계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란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죠? 다리 건설하는. 그렇죠. 똑같이 다리를 용접하고 있는데 가장 위대한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의미라는 거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떤 일의 성격이 아니고 일의 종류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웃음 치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웃음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월 200만 원, 300만 원 돈을 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세상을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의미가 있냐 이거지. 자,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바로 나다운 삶이다. 이 나다운 삶이 바로 참 자아를 실현한 삶이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이런 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또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참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참 사랑과 일반적인 사랑의 차이는 뭐냐면요. 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즉 사랑에 조건을 달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사랑에 조건을 달잖아요. 뭐 긍정적인 것은 사랑하는데 부정적인 것은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참 사랑은 뭐냐면 긍정적인 것도 사랑하고 부정적인 것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장점도 사랑하고 단점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실패도 사랑하고 행복도 사랑하고 불행도 사랑하고 즐거움도 사랑하고 고통도 사랑하고 몸이 건강한 것도 사랑하고 몸이 아픈 것도 사랑하고 뭐 강의를 잘하는 것도 사랑하고 강의를 못하는 것도 사랑하고 이 이분법적인 차이를 경계를 두지 않는 사랑을 바로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럼 우리가 참 사랑을 해야 되는가? 자, 우리는 이원론적인 그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원론적인 그런 하나인 그런 존재이다. 즉 원래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이고 신과 똑같은 사랑이고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조건을 달지 않는 본래 그 자체,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은 긍정 부정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늘의 별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별을 빛나게 만드는 어둠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좀 음식을 맛있게 먹으니까 배가 부르죠. 배가 포만한 것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배를 고프게 하는 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가 고파야만 음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돈이 잘 벌리는 것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돈이 벌리지 않는 가난한 현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가난이 없으면은 돈이 벌리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모든 것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대해서도 온전히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히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줘요.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피해를 주는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요. 칭찬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원수도 사랑해야 될까요? 이명수 선생님. 왜 원수도 사랑을 해야 될까요? 나를 사랑, 내가 행복할 필요. 자, 또 여기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수도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그랬죠. 내가 너이고 너가 나이고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다 이 말이에요. 나와 너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다. 자,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다. 이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나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피해를 주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좋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나쁜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이 참사랑이 되려면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자, 참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를 거치냐면 우선은 자아를 강화하는 자아 강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NLP 훈련도 들어가고 뭐 체면 자기 암시도 들어가고 긍정문 낭독, 자기 긍정 대화, 뭐 명상 수행 참 많은 게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자아 강화 훈련이에요. 이렇게 자아 강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자아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자아 의식. 자아 의식은 초월적인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는 의식을 자아 의식이라고 해요. 초월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마음, 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마음, 나랑 붕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는 마음. 막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은 사랑으로 바라볼까요? 미움으로 바라볼까요? 사랑. 그렇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마음이 자아의식이에요. 부처님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자, 자비로울까요? 또 미움일까요? 자비로. 부처님이 바라보는 나의 어떤 나의 마음 이런 게 자아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처님, 지금 하나님, 자 이런 존재가 바라보는 그 마음 이걸 이제 자아의식이라고 보는데 이걸 이제 명상할 때는 순수의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순수의식. 이제 초월적인 위치에 바라본다. 근데 이 자아의식이 생기면은 자기의 어떤 실수나 자기의 과오나 자기의 단점이나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용서할까요? 용서를 못할까요? 용서를 하겠죠. 자기 부족함을 용서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용서한다는 거죠. 자기를 용서하게 되면은 자기의 부족한 점을 받아들일까요? 예,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자기 부족함도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수용하게 될 때 이제는 온전히 살아가는 마음 참 사랑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받아들이고 나쁜 일도 받아들이고 시련 고난도 받아들이고 기쁨 행복도 받아들이고 이걸 다 받아들이는 상태가 될 때 삶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고 참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참 사랑이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 삶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뭐 이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참 사랑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 만남 심리 가족이 필요한 겁니다. 뭐 그냥 참 사랑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명상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NLP 훈련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체면 치료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어떤 환경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또 어떤 누군가와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건 하나의 치유의 환경이자 변화의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사랑이 깃든 환경, 사랑이 깃든 어떤 관계의 환경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다 수용 존중해주는 환경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환경이 들어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아마 큰 변화를 할 겁니다. 자, 물고기를 물에 넣어주면은 물고기 헤엄을 잘 치는 것처럼 야생동물 야생이 풀어주면은 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사랑이 깃든 그 환경 속에 들어오면은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치유가 되겠죠?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돼요. 예, 그 환경에만 들어오는 것도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다. 뭐 스피치 훈련이라든지 NLP 코칭이라든지 체면 치료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치료는 극대화되겠죠. 환경 자체만도 치유가 되지만은 거기서 NLP 체면, 스피치 교육 이런 게 결합이 되면은 막 그 치유가 완전히 활성화가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참만남 심리가족 안에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 자, 스피치 훈련 시작. 스피치 훈련, NLP 체면 치료, NLP 코칭 코칭.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하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아가 강화되고 그럼 자아의식, 자기 용서, 자기 수용, 뭐 참사랑. 그래서 참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또 자기다운 삶으로 가는 겁니다. 참자아실현.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비전과 의미 있는 삶으로 간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